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히브리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고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후에 고난에 직면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한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지금 여전히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을 겪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어떻게 하자? 격려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에 분 손에 손을 한번 잡으셨어요. 우리가 믿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서로입니까? 서로래 했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시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옆에 분을 삶에 이렇게 격려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당신도 나에게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이 나를 격려해서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오. 시작. 예, 제가 우리 중직자들 모아놓고 당부하였습니다.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만큼이라도 서로 뭐 하자고요? 격려하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만스럽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직자들만큼이라도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고 오늘 히브리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만남. 격려를 위하여서는 규칙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이 정해지면 구역장님으로 중심하여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5명씩, 많게는 6명인데요. 서로 뭡니까? 교제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만나서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으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또 뭡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서로 뭡니까? 만나서 돌아보고 선행을 베풀고 또 뭡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애로사항들을 들어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히브리 당시에는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무서운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만남에서 있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런 서로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출발은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규칙적으로 모이고 그 모임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구역을 중심하여서 규칙적으로 또 만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뭡니까? 믿음의 좋은 동력가가 되어줘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데 모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랍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1세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요? 이 말씀을 전하였던 그때보다도요. 초대교회 때보다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칙적으로 만나서 서로 선행을 베풀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뭡니까? 모여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모여야 되죠. 더 규칙적으로 모여야 되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지 말고 이러할수록 더욱 맞아요.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단체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 때는 뭡니까? 철저하게 공동체로 움직이는데 낮에 구름 기둥이 앞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타고 모든 공동체들이 뭡니까? 짐을 다 싸고 구름 기둥 밑으로 다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움직이고 구름이 서로 가면 서로 움직이고 남으로 가면 남으로 움직이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추어지는 곳에서 뭡니까? 그들이 멈추어서 이제 짐을 다 풉니다. 공동체로 움직여야 됐습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광야에는 위험이 있고 또 광야에 혼자 있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체로 움직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이제 보따리를 딱 풉니다. 푸는 가운데 가장 중심에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하여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뭡니까? 다 자리를 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뭡니까? 둘러서 구름기둥이 멈춰지면 그곳에 보따리를 다 풀고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들의 문제를 막 의논합니다. 그 문제를 의논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가져온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을 가지고 또 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그들은 공동체로 단체로 이렇게 움직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구역 중심하여서 기도 제목이라든지 애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작은 단위로 구역에서 서로 나누었다가 이것이 또 교구로 또 나누었다가 교구에서 뭡니까? 교회로 해서 기도하고 애경사를 돌아보고 서로를 뭡니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구역에 나누시고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시고 뭐 건의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시고 그것을 뭡니까? 또 교구에서도 나누고 기도하고 애경사도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에서 중심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교회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어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가자는 대로 뭡니까? 교회가 하자는 대로 뭡니까?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복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격려하며 서로 은혜스럽게 나누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성공의 목사였던 존 더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리버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배가 붕 하고 떠날 거 아닙니까? 마중 나온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막 흔들게 됩니다. 이 목사님 옆에 한 노인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지폐 몇 장을 주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도 좀 손을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노인네는 돈은 있었지만 혼자 배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두고 성도님들이 막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 있는 돈을 주면서 저 성도라 하여금 나를 위해서도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격려하다가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상처 받을까 싶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격려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 합시다. 자동차 사고가 난 사람이 자동차 운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핸들을 잡아야만 그 심리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큰 상처 났다 하여서 사고가 났다 하여서 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장애가 생겨집니다. 한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도 싫다 해서 그 공동체에서 따로 생활하면 된다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 할지라도 다시 뭡니까? 용기를 내어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야 그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일성이가 왜 뭡니까?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큰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때부터 땅을 벗어나 공중으로 달려다니잖아. 절대 안 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차만 타고 자동차만 타고 다녔다거든요. 그것이 누구에게까지요? 김정일에게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계속 뭡니까? 맨날 며칠을 한 달 걸려도 뭘 타고 왔다요? 기차를 타고 또 뭘 타고 해? 자동차를 타고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 치료가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공동체 가운데 상처를 주었다, 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격려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처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혹시 상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상처받고 상처 주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또 격려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그러면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되겠느냐. 이 모임 가운데 모여지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업 이야기 하지 마시고 또 자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모여서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믿음에 관해서, 소망에 관해서, 또 뭡니까?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니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을 잡고 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무엇을 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는데 영적인 대화를, 영적인 만남을, 영적인 교제로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습관은 학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학습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부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습관됩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가기 싫어하는 이것들이 더 습관이 빨리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습관, 이것이 더 급속도로 번져납니다. 큐티하기 좋은 것보다 큐티하기 싫어하는 습관,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학습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뭡니까? 긍정적인 면에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공부하는 것, 교회 가는 것, 모이는 것,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것에 어떻게 해요? 더 습관화가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이는 것보다 안 모이는 것 너무 쉽게 잘 안 모입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안 하는 게 더 쉽습니다. 큐티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늘 기려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다요? 모이는 습관입니다. 모이는 습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야 서로 격려할 수 있고 모여서 나누어야 서로 격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32절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엇을 당했다요? 고난을 크게 당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봐라. 그 고난이 무엇인가 하니까 33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다요? 비방도 받고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요? 구경거리도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구경거리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내가 안 믿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사람거리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34절에 보십시오.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갇히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뭐 하지 말라요?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덴마크에 남들보다도 글을 잘 못 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실망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글을 쓰면은 그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글은 아직 봉오리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큰 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울 거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아이에게 평가절하해도 그 어머니만큼은 절대적으로 이 아이를 그런 말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안데 레슨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이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그래서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하고 딸이 큰 교통사고로 그냥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딸이 사춘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이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자기 아빠도 같은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위로를 삼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잘 자라줬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한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한 아이가 큰 차에 부딪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이를 확 구하게 됩니다.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토록 목발을 짚고 아빠가 다녔는데 보니까 아빠는 하나도 안 다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아빠가 목발 짚는 이 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빠가 평생에 누굴 위해서요? 딸을 위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신세로 그렇게 다녀서 그 딸이 아버지를 보고 위로를 삼고 잘 자라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격려라는 말을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갈망하도록 만들기 위해 건네주는 친절한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뭐 해주는 말요? 칭찬하는 그런 말을 뭐라고 해? 격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후로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칭찬의 메시지를, 친절한 메시지를 한번 던져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격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어야 됩니다. 못 박히기 직전에 옥합을 깨뜨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격려를 받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을 그 고통을 알아서 그 죽음을 장사하는 그 기념으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격려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격려하는 그 격려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었고 예수님은 그녀를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곳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을 전파하라라고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제 출발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서로를 뭐하자고 해? 격려하자.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격려하자. 칭찬하자.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서로 격려함으로 친절을 베풀므로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